오늘은 복음 메시지, 우리가 잘 알지만 기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 함안에 있는 우리 미래지도자 학교에 이 교감 선생님이신 윤광도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지금도 그 간증이 참 내게 감동이 되어져요. 그 아이 학생, 남학생 하나가 왔는데 아마 이 아이가 학습장애라고 하죠. 가르쳐 놓으면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도무지 너 아무리 반복을 해도 돌아서면 뭘 들었는지 뭘 배웠는지 몰라요. 몇 사람이 달라붙어 암만 가르쳐도 안 되니까 그 아이들이 저 완전 돌이라고 돌이 돼서 절대 튕겨나오지 안 들어간다고. 이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아마 특별히 지혜를 준 것 같아요. 그 아이를 하루에 한 번 이상씩 이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쓰면서 복음을 반복했대요. 그럼 보고 또 지가 쓰면서 계속 반복하도록. 몇 달 만에 얘가 진짜 이 복음이 완전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인격 속에 뿌리 내리면서 이런 학습장에 어떤 심리적으로 맺힌 부분이 풀려버린 거예요. 지금 그때가 이놈이 이제 공부해가 대학까지 얼마나 전도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 배경을 가만 들어보니까 어릴 때 너무 집이 이제 참 형편이 어려워서 엄마 아빠가 동생하고 얘하고 초등학교 때죠. 놓아두고 이틀 3일 정도 다른 지역으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집을 비우는 얘가 종종 있었대요. 동생이 이제 엄마가 아빠가 장사로 간 사이에 무슨 병인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아파가지고 가능하니까 전화도 없고 이러니까요. 얘가 자는 사이 동생이 죽어버렸어요. 죽은 동생과 얘가 3일 같이 잔 거예요. 얘가 얼마나 마음에 충격이 무섭고 충격이 됐겠어요. 그렇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그 마음의 어떤 큰 충격 때문에 그때 아마 이 심리적인 여러 가지 충격을 받아서 그 상처로 인해서 뭔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얘가 학습장애로 온 거예요. 들어도 뭘 들은지 몰라. 봐도 뭘 봤는지 몰라. 이런 심리적인 어떤 상태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따온 거예요. 얘가 들어왔는데 아무리 달라붙어도 도무지 해결이 안 돼. 아마 그 강도사님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를 준 것 같아요. 이분이 딱 맡아가지고 매일 공부하는 좋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복음 메시지를 써가면서 다음에 지가 쓰면서 옆에 모르면 또 가르쳐주고 한 6개월 이상 했대요. 어느 순간 이 아이에게 복음이 들어간 순간요, 그 마음의 트라우마, 상처라고 하죠. 이런 그런 막힌 부분이 뭔가 뚫린 것 같아요. 영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한순간. 그것도 얘가 딱 해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마음, 심리라고 하죠. 이 한자를 잘 보면 이 한자가 그 뜻글자잖아요. 뜻이 굉장히 있어요. 한번 써볼까요? 마음, 심리. 예. 요 리자라는 것이 임금왕변의 마을 리자 아닙니까? 이치리, 혹은 다스릴 리, 혹은 도리리, 이런 뜻도 있지만, 결이란 뜻도 있어요. 결. 나무를 베어보면, 나무 태가 쭉 나와 있죠? 나무를 베어보면, 이렇게 결이 나 있잖아요? 여기 결이에요. 여기 나무가 자라는 흔적이에요. 그거 잡으면, 이때는 가물었구나, 이때는 굉장히 물이 풍부했구나, 다 알 수 있잖아요? 이건 절대 지울 수 없어요. 그대로 나타나요. 마음에도 이런 결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상처를 받거나, 큰 충격을 받거나, 너무 두려움, 공포를 사거나, 너무 실망하거나 그러면요, 이 상처들이, 이제 이런 어떤 심리 상태가 여러 가지 병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인간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예.
이런 총체적인 것을 연구하는 것을 심리학이라고 해요. 그냥, 저 인간을 연구하는 거구나. 예. 왜 이런 마음이 상처들을 받을까요? 창세기 3장 위에는 어쩔 수 없어요. 예. 이런 마음의 결이 있다고요. 그래서 막 이런 그 아이를 보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어릴 때 그 심리적인 경험, 상처, 두려움이 뭔가 지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뭔가 그걸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 잊어버리고 싶은 거야. 그 상황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전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마음에 그런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학습장애로. 암만 가르쳐도 안 돼. 돌아서면 일부러 걔에게는 안 들리는 거예요. 걔에게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또라이다 영적 문제라고 이렇게 치부할 수는 없어요. 이런 마음의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이해되지요? 네. 걔가 어느 순간 복음이 딱 들어가니까 이 복음은 어떤 문제도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네. 이 마음의 어떤 그 맺힌 부분이 이런 부분이 풀린 것 같아요. 네, 그게 해결된 거예요. 이 간증을 들으면서 그럴 것이다. 그래서 저는 진짜 복음의 사람들이 상담을 할 때 진짜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 이런 심리적으로 너무 팡팡 긴장해가지고요. 너무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슬픔을 1 느끼고 어떤 사람은 100, 1000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우울증도 조울증도 별의별 부분 심리 상태가 다 와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학자들은 여러 방법을 개발했잖아요. 너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팽팽해지니까 약을 좀 먹여가지고 긴장을 풀자. 그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예. 그래도 해야 돼요. 그리고 진짜 복음이 들어가야만이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요. 예. 저는 갈수록 공부를 해볼수록 복음이 아니면 진짜 인생 뭐 해결이 안 되는구나. 육신의 병만 병이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 떨어져 여기에 딱 찍혀가지고 굉장히 많이 다쳤거든요. 안 죽은 게 다행히 하나님 은혜요. 이 상처는 평생 있어요. 마찬가지로 마음의 상처도 똑같아요. 마음의 문제도. 우리 안 보이니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영적인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진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진정한 치유자가 될 수 있다. 저는 갈수록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복음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 복음 메시지만 1년 내내 했으면 좋겠어. 네. 다른 길이 없단 말이에요. 네. 우리 종이를 보면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십시다.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약자 이렇게 써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창조한 인간에게 모든 우주 만물 피조 세계를 하나님 대행자, 대리자로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원래 인간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대행자로서.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이 축복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누려라. 근데 지금 이 축복을 다 빼앗겼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건널 수 없는 큰 간격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 인간 사이에 분리되어 버린 겁니다. 나무나 풀이 땅 생명의 근원인 땅 속에 뿌리를 내릴 때만
강건하잖아요. 이? 건강해요. 뿌리를 뽑아 분리시켜 뿌리면 죽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한테 있어야 진짜 행복해요. 근데 분리되어 버렸어요. 떨어져 버렸어요. 뭐 때문에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니까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버렸다. 분리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다 온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성경은 다른 학문은 절대 이 근원을 이야기 안 해요. 성경만 이 원인을 밝혀요. 어떤 죄를 지었다고요? 창세기 3장 4절로 5절. 하나님과 맺은 사랑의 언약. 이 축복을 영원히 누리라. 너와 나와 언약을 맺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 먹지 마라. 너와 나와의 언약의 표징이다. 이 언약 속에서만 인간은 이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단의 말을 듣고 네가 이 과실을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하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버린다. 여기 하와 할머니가 눈이 뿅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언약을 깨뜨려 버립니다. 이걸 원죄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 이 에덴 동산의 축복에 쫓겨나 버립니다. 그게 창세기 3장 24절이에요. 이때부터 모든 아담의 우선 인류는 요 죄 속에 태어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이 죄 속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 영광에 이룰 수 없어요. 이때부터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를 넘어뜨린 사단의 권세 속에 여기 딱 잡혔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비 사탄이다. 여기에 속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 2장 15절에 보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매어 총노로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걸 운명이라고 해요. 이걸 어떤 분들은 사주팔자라고도 해요. 그걸 절대로 못 바꿔요. 뭔가를 여기 빠져 이 고생 속에서 뭔가를 의지해야 돼요. 이래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안에는 다른 걸 의지하는데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상한 형상 만들어 놓고 이게 인류 역사 문화사예요. 해와 달과 별, 짐승의 모양들, 심지어 물고기 모양들, 버러지까지 모양을 해놓고 이걸 섬기면 해결될 줄 알고 이게 우상숭배라고 해요. 이렇게 하면 할수록 사단에게 딱 잡히는 겁니다. 유명한 종교를 가진 유명한 우상숭배한 나라 싹 다 망했어요. 그 역사의 증거요. 제일 많은 게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대인들은 이런 거 안 하는데요. 천만의 말씀.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보니까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현대인들의 가장 우상이 뭐냐?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게 뭐냐? 돈 우상이에요. 특별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의 위력이 대단하잖아요. 대단한 만큼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 자리에 올라와 있어. 이게 돈이 되면 뭐든지 해. 막 애비도 죽이고, 뭐, 어미도 안 보여. 네. 탐심은 우상숭배. 이게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와요. 이런 고통 속에 있으니까 절대 평안이 없어요.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진노의 자녀다. 진노 아래 있어요. 절대 평안이 없어요. 이렇게 평안은 왜 그렇게 인기가 많고 돈을 잘 버는 연예인들이 마약을 할까요? 뭔가 평안이 없으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들은 인간의 본질이에요. 이러니까 여러 가지 평안이 없으니까 마음에 문제가 와요. 여가 심리할 때 결리라고 했죠. 결리. 그죠? 이런저런 베리베리 상처들이 다 바꿔요. 베리베리 문제들이 다 와요.
신경증이라 가지고 여러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병들이요. 이런 상태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이상 행동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게 도화지나 버리면 정신이 왔다 갔다 해버려요. 우리 바이올린 하는 자매들 얼마나 바이올린 잘 켜요. 저줄을 적당히 탱탱하게 딱 맞춰놔야 소리가 나잖아요. 정확한 소리 나잖아요. 제가 하나는 땡기고 하나는 늘어버리고 하면요. 이상한 소리가 나요. 정신이 그런 상태 된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된다는 거예요. 별의별 문제들이 다 와요. 이걸 연구하는 학문이 심리학이라고 해요. 근데 그 양반들이 진짜 복음을 이해해버려야만이 진짜 인간을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조금 한 부분만 알지 다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되는구나. 베리벨 왜요? 편하지 못하니까. 진노 아래 있으니까. 이게 더 같이 나시면 정신 문제 와요. 여기 악한 영이 역사해 버리면요 이상한 상태가 되어버려요. 여기 귀신도 역사한다니까요. 희한한 문제 온다니까. 마가복음 5장 1절 5절에 보세요. 심각한 문제가 온다니까. 앞으로 마지막 말세에는 이런 문제가 제일 많아요. 앞으로 제일 잘 되는 직업이 뭐냐? 상담하는 사람들. 이게 주님 저랑 그날까지 잘 된대요. 왜요? 계속 문제 오니까. 뿐만 아니라 육신까지 문제 와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육신도 심각한 문제가 와요. 이상한 질병도 많아요. 그렇죠? 육신의 삶이 다 깨어져 버려요. 이런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오니까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이 이제 통과되면 동성애도 허용해라. 동성 결혼도 허용해라. 내가 볼 때 사람들의 심리적인 문제, 이 정신 문제예요. 하나님의 창조법칙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상한 남자에 끌린다. 정신이 약간 이상한 거 아니요? 앞으로 심각한 문제 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아들내미가 어느 날 예쁘장한 머슴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아빠 얘가 얘를 너무 사랑하니까 결혼해야 된대. 허락해 달라. 이제 미치겠죠. 이게 현실이 된다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소수가 힘을 합해가지고 소수의 인권을 보호해가지고요. 얼마나 압력을 넣는지 세상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아무래도 육신의 삶이 다 깨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심각한 문제가 와요. 이렇게 고난당하다가 어느 날 이 날이 와요. 히브리서 7장 히브리 9장 27절 어느 날 요 날이 와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미 이 날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이 날을 모르니까 진짜 기고만장하잖아요.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근데 하나님은 이 날을 정해놨어요. 우리의 연수를, 우리의 달수를, 우리의 거주의 한계를 다 정해놨다고 해요. 이 전도도 보면 별의별 용감한 놈들이 다 있거든요. 하나님 믿을 바에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놈도 있고요. 별의별 놈이 다 있어요. 그래, 그럼 그 주먹을 진짜 네가 그래 잘났냐? 아스팔트 한번 갈아보자 어떻게 되는가 주먹을. 이런 놈도 별의별 놈이 다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놈의 죽는 날을 하나님이 쥐고 있어요. 이 날은 반드시 와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요 죽음 이후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사단과 함께 영원히 가야 될 곳이 있어요. 계시록 14장 11절 영원한 지옥으로. 어쩔 수 없어요. 이 말은 불신자들 굉장히 사람들 싫어하거든요. 전도도 하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냐?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냐? 뭐 이런 놈도 있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영원한 지옥으로. 또 문제는 뭐냐? 내가 이 모든 문제하고 죽으면 끝이지. 그런 문제에서.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런 영적인 여러 가지 문제, 상태들은 후손들에게 전달이 되어져요. 후대에게 전달이 되어져요. 육신적인 DNA만 전달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상태도 전달이 되어져요. 네. 마태복음 27장 25절.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들은 이걸 살짝 감추겠죠. 고상한 척. 좀 직설적인 사람들은, 수준 낮은 분들은 다 드러나겠죠. 그 차이점 뿐이에요. 누구든지 이 길은 가야 돼요. 여기서 빠져나와서 진짜 하나님 만나는 게 구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진짜 이 여기서 빠져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종교라는 것입니다. 종교라는 다리를 나와보았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이런 다리를 한번 나와봤어요. 종교. 이 땅에 얼마나 종교가 많아요. 그 종교의 본질은 세 가지예요. 비우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비우고, 청소하고, 수리하고. 그 종교는 어쩌면 다 좋은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유지가 되어져요. 비우고, 청소, 마음도 비우고, 다 소재 청소하고, 생활을 바꾸고, 수리하고, 안 되면 집 나가 도 닦고, 착한 사람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좋은 종교를 가지고는 이 문제 전체가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또 사람들은 말하기를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그러면 이게 해결된다고. 골로새 2장 8절. 그래서 철학이 발전되고 인생이 뭐냐 별의별 걸 다 연구하고 막 고민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고민을 가지고는 그 인간의 학문을 가지고는 세상 초등 학문이라고 했어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우리 물려면도 공부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을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한계는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아니에요. 또 사람들은 말하기를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베풀면 전생의 죄를 다 해결하고 좋은 데 간다고 그 불교 이런 애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64장 6절에 우리의 의는 우리의 선행은 더러운 옷조각 걸레조각이 같대요. 하나님 볼 때 인정할 수도 없어요. 이런 걸레조각이 흔들면 흔들수록 문제밖에 안 나와요. 우리 의가 그렇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인간의 모든 노력은 끝나버린 거예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실 때만 가능해요. 이걸 은혜라고 해요. 하나님이 직접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 작정하시고 처음부터 이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저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 인간을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사단을 저주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처음부터 이 길을 약속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서 여기 헤맬 그때에 이 길을 여실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길을 열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 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요 많은 사람을 섬기고 이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게 오셨다고 했어요.
어디서 이 죄를 대속하시죠? 십자가에서.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 영원한 지성으로 오셨어. 구약시대 염소와 송아지 피로 죄사함 받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완성했어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진짜 그 피 의지한 자는 모든 죄 사함 받아요. 여기서 끝냈기 때문에. 주님이 왜 오셨죠?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요 마귀 사단이 처음부터 우리를 넘어뜨렸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어디서 이 사단의 일을 멸하십니까? 십자가에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십자가에서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여기서 구원하신 거예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순간 모든 사단의 운명 저주의 사주팔자에서 완전 끝나버립니다. 끝. 그렇죠? 끝나버렸어요. 방향 다 지킬 필요 없어요. 교회 갖고 오면 제일 좋은 거예요. 날짜, 주의를 잘 지키면 돼. 끝. 예. 주님 왜 오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은 이 길을 열기 위해서 어디서 이 길을 여십니까? 십자가에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우리가 그의 피로 말며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했어요. 그 길은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살 길이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몸 찢어지고 피 흘린 그 순간 성전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지성소와 성소를 갈랐던 큰 커튼 휘장이 위로부터 둘러 쫙 찢어집니다.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 새로운 길, 상길이 열린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순간 하나님 만나는 모든 길, 새로운 길, 상길 다 열려버렸어요.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15장 3절 4절에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냥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예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완성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우리는 할 능력이기 때문에 요구한 게 없어요. 우리는 할 능력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이 복음을 완성해 주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아요. 그게 어떤 뜻일까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진짜 이 사실을 예수님이 다 끝냈구나 마음으로 믿으면 어렵게 돼요.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진짜 영접합니다. 입으로 신하면 구원받아요. 그렇죠? 입으로 신한 게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 사실을 진짜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 우리 마음 상태라고 합시다. 마음 상태 가장 높은 곳에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었어요. 그건 내 마음대로 사라집니까? 인생의 주인이 나다. 그건 네 마음대로 사라집니까?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면 내 인생의 주인이면 꽃피는 춘삼오래양으려 부잣집에 태어났어. 모든 영광 다 누리다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100세 되는 날 2, 3일 앓다가 가을 낙엽 뜰 때 가면 될 거 아니요? 그래 됩니까? 그래 됩니까?
그 인생이 내가 주인 아니요. 그 내가 주인 돼 살아보니까 좌충우돌이라. 여기 하나님 떠난 인생이 뭐 심리, 이 보세요. 여러 가지 상처가 베리베리 문제가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거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이상한 사람 보면요. 저 사람이 복음 필요해서 교회 왔구나. 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진짜 치유되고 저기 사명자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래, 그게 복음적이에요. 저 완전 또라이네. 저거 골 때리네.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뭐 이런 베리베리 문제가 다 있으니까. 내가 주인 되어 보세요. 이래 무거운 짐을 나올라지고 쓰러지는 날 골 때리는 문제가 와요. 예? 이거 다 뭐 싫으니까 어떤 사람은 중독, 뭔가 잊어버리자. 밤 술을 퍼먹는다고 그때는 중독이 되어져서 취해가지고 잊어버리겠지. 깨고 나면 더 괴로운데 뭔가 의존을 해야 돼. 그래서 마약을 하는 거예요. 나도 영적 상태에 귀신이 잡히면 희한한 문제가 와요.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그 사람 주위는요, 네가 이 사단, 운명서접할 쪽이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절대 못 빠져나와요. 예. 이 복음을 듣고 내 인생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렸습니다. 나는 여 밑에 내려앉았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크고 작은 일들, 그렇죠? 누구 손에요? 주님 손에 다 맡겨드렸습니다. 요게 영접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요 상태예요. 주인이 바뀌어.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내 인생을 누가 이제 지배하시죠? 주님이 하세요. 근데 왜 염려합니까? 왜 내가 주인처럼 행세합니까? 그러면 조금 갈등이 많아요. 이게 영접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대단하지요? 영적으로 완전 바뀐 거예요. 언제 영접해야 돼요? 잠언 27장 1절에 지금 복음 듣는 순간.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늘 네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어요. 네. 오늘 복음 듣는 이 순간 예수 영접해야 돼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주님 두드리실 때에 마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 주인도 다스리시겠대요. 요 주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게 영접이에요. 요 사람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대단하죠? 우리는 요 축복을, 우리 영적 때는 요래요.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 1000가지, 10,000가지가 넘겠지요. 다 뭐 기록할 수도 없겠죠. 한 7가지로 정리해 보면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아예 신분이 바뀌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그럼 자녀의 특권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예. 그 증거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영원토록 내주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세요. 이때부터 요한복음 16장 24절 뭐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하나님 기도할 수 없어요. 왜? 소속이 마귀에 속했으니까. 그래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는 거예요. 역사도 일어나요. 나중에 더 큰 문제 와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최고의 특권. 모든 문제는 뭐요? 방향만 딱 바꾸면 기도 제목이요.
아니 예수 믿고 왜 이렇게 갈등이 많습니까? 다 기도 제목이요. 큰 믿음은 큰 갈등, 큰 문제도 와요. 그 사람은 큰 믿음의 사람이에요. 늘 구질구질한데 뭐 넘어져 엎어진다. 그 사람은 신앙이 아직 구질구질한 아주 믿음의 상태에 약한 사람이에요. 모든 기도 제목이에요. 내 이름을 기도하면 응답하겠다고 했어요. 진짜 기도하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기도는 영적 과학이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을 후사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파송하시는 것이 아니냐. 하늘 군대가 도운대요. 이런 영적인 일이 벌어져요. 이게 우리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걸 아는 분들은요, 진짜 우리 하나님 앞에 숨을 내쉬 늘 기도의 마음 상태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해버려요. 네. 이렇게 우리 인생 살아가야 돼요. 안 그러면요, 내가 하려면 엄청 괴로워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기도 응답을 제일 많이 받은, 고난도 많이 당했지만 진짜 응답 받은 분인 그분이 다윗이에요. 이분이 시편 103편 20절 22절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하나님의 일을 도우며 심부름 하는 너희 천사들이요, 하나님을 찬송해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천군들이요, 하나님을 찬송해라. 진짜 영적 비밀 아니까 이런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요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악한 것은 요 축복을 제일 많이 사용 안 해요. 참 안타깝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통이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지만 엄청 재벌이신데 이 양반이요, 내 이름으로 수억을 통장에 다 넣고 도장까지 다 주고 비밀번호 다 주고 카드 만들어 줘가지고 감옥사한테 목회하는데 너무너무 수고한다, 필요할 때 꺼내서라.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무조건 쓰면 돼요. 아직도 다 있는데 뭐. 근데 내가 우리 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지, 저 구두쇠가 저 다 거짓말일 거야. 이래가지고 그 엄청 두고요, 나는 만날 쫄쫄 굶고 있다. 좀 이상한 사람 되죠. 근데 이런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찬송할 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축복을 누려야 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매일 고생해라. 네. 진짜 이 축복을 누려야 돼.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신 권세예요. 그렇지요. 우리가 정말 이 기도의 비밀을 24시간 누린다, 그럼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어요. 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10장 19절.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우리 보고 뭐 뱀, 정갈 잡으러 다니냐, 그 말이 아니죠. 영적인 일이에요. 흑암 세력이, 사단의 권세가, 어둠의 세력이 너희를 절대로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그 세력을 결박할 권세를 주었다, 기도로. 우리 이 특권을 주었어요. 목사님,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대대로 다 가난하고 늘 문제가 많고 우리 아버지는 정말 이상하고 술 못 먹고만 늘 살림다 때리 부수고 늘 행패를 부리고 온 마을 사람은 저렇게 손가락질 받고 우리는 왜 이렇습니까? 그게 흑암 세력이요, 가문의 저주예요. 예수 이름으로 지금 진짜 영적 싸움 싸우세요. 기도하세요. 이 꺾여야 돼요. 이해하셨죠? 네. 이 권세를 주었어요. 내일부터 당한 직장 가시거든요. 이 직장의 역사는 모든 어둠의 세력,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진짜 기도하세요. 이런 가정 가문의 흐름이 다 있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네.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우리에게 빌립보서 3장 20절 너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 이 땅에 발을 들고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이 땅에 잠깐 나그네 삶을 사는 거예요. 암만 이 땅에 열심히 살아도 100년 전후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이 땅이 영원한 우리 본향이 아니에요. 그렇게 악을 싸우고 뭐 할 필요 없어요. 다 놓고 가야 돼요. 예.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이에요. 이 땅은 잠깐 나그네 살다가 진짜 세복음을 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다 가는 거예요. 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쨌든 간에 잘했건 잘못했건 무릎 꿇는 그 순간은 하나님 보좌와 통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이 잘했건 잘못했건 기도하는 그 자리는 하늘 보좌와 통하는 하늘 문이 열리는 자리예요. 왜요? 우리가 하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 이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 특권이 있잖아요. 그래서요, 좀 이제 뻔뻔해집시다. 그래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원래 이렇습니다. 힘을 주세요. 다시는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 특권이 있다니까요. 이런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세상 끝까지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 가서 이 복음을 말해라. 이 복음 말하라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라. 이 모든 가르쳐 지키게 만들어라. 이 일을 할 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을 다 주었어요. 복음 증거 때문에. 나는 우리 교회 이 렘넌트들을 이렇게 키워서요. 전 세상의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땅 끝까지 다 복음으로 차지하도록. 그 복음 증거 때 하나님은요. 필요한 모든 물질을, 필요한 모든 권세를, 모든 환경을 다 주시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기 때문에. 하나님 관심이 여기 있기 때문에. 네. 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에요. 그렇죠? 이 축복을 진짜 누려야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을 가르쳐서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요 옛날에 요 체질들이 조금씩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늘 복음으로 뿌리들이면서 이게 없어져야 돼요. 특히 많은 게 뭐냐? 마음의 상처들. 선뿌리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도 제가 이상한 말도 하고 행동도 이상해지고 상식 이하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다니까요. 우리 창세기 3장 안에 있으니까. 천국 딱 가뿌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죠? 이 땅에 있다니까. 그래서 복음이 필요해요. 이 복음이 진짜 뿌리 내리고 이 축복 누려지면 어떤 문제 사건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오늘 요절 로마서 1장 16절 17절 꼭 기억하세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어떤 문제도 상관없다. 앞뒤 전후 좌우 수식어 다 빼버리면 복음 이꼬르 하나님의 능력. 그렇죠. 그래서 복음 뿌리 내려야 돼요. 오직 의인은 이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이 축복이 우리 모든 개인, 가정, 가문에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복음으로 우리 인생 중심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의 중심에 각인이 바뀌게 하여 주옵시고 이 복음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옵시며 이 복음이 체질화되어서 복음의 엄청난 역사들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남은 모든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이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